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하나님을 진노로 내버림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하심인 내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의 일상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 동성애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함께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라고 나와 있고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다라는 단어는 그 가리키고 있는 대상과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만을 쫓은 사람들의 이 죄악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성적 타락이라는 죄에게 그만큼 쉽게 또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이 가나안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가 다산과 풍요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다산과 풍요의 종교는 그 신들이 성관계를 가져야지 이 다산과 풍요와 연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들이 성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으로 흥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삶에서 이 다산하고 또 풍요로운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의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에 참가하는 이 숭배자들은 종교 행위로서의 이런 집단적이고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제의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들의 예배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곧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우상 숭배 이꼴 성적 타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26절에서 여자들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도 동성애의 죄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자연스러운 또는 순리적인 것으로 여겨서 부자연스럽고 영리적인 관계를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진노하심인 내버려 두게 됨을 이 당하기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의 타락을 막을 길이 없죠. 브레이크가 없이 끝도 없는 그 죄악에 계속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어짐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돌이키고 다시 회복할 기회,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곳에 오셔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죠. 이미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버려서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죠.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결과, 그들이 내버려 짐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단지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가는 길에 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도 그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자기의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내 욕심을 쫓을 것인지 생각하다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완전히 귀를 막고 차단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자신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나 행태는 이렇게 29절에서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거부하고 떠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실수해서 이런 일을 했다가도 이런 일들 중에 하나를 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일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죄성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대로 그 일들을 행하죠.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과 깨어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까지도 다 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방법들, 지식들이 많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도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서서히 그것이 다 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어떻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에는 죽음이 들어와서 결국 자기 자신을 깨트려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또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속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된 그런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참으로 적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도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양심이 경고하는 말을 완전히 차단하고 스스로 떳떳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기들과 같은 행태를 가진 이 사람들 또한 옳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한다라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옳지 않다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도 욕망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은 이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뇌의 어떤 작용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감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성애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1% 미만이라고 하고 9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이 성적인 쾌락을 쫓다 보니까 가장 끝길인 동성애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도 이러한 성관계를 갖고 이런 동성애적인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즐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양심이나 사회적인 시선들 그리고 지탄하는 것들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신경 끄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매우 교만한 태도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이 이들이 하는 행위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런 행태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사형에 행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통념이나 국가의 어떤 법률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례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그러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혼자 죄지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이들까지도 동일하게 타락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자기에게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자 그 원인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또 뱀에게 돌리고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나 하나만 그렇게 될 수 없어. 나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너도 같이 잘못해야 돼. 그러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들의 행동을 볼 때 정말 이 어이가 없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황당하기까지, 하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미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사들을 기사로 심심찮게 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를 이제 설교를 다 작성하고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여자분인데 작가인데 남자 2명이랑 셋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셋이 즐기면서 동거를 하는데, 그거를 마치 어떤 성적 취향이고 존중해 달라는 듯이 당연하다는데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책을 쓴 거를 기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밑에 댓글을 보니까 다 비판하고 욕하는, 그게 정상적인 것이냐, 그러한 댓글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참 안심이 됐다라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임을 알고도 일부러 그 길을 택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양심의 호소에도 귀를 막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내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시금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크게 다르지가 않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가운데 빠진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관계 회복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축복들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또 그리고 평생의 그런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누군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그런 경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르심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애써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닫고 차단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결국 정말 그들을 인도하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버려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간혹 실수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결코 결단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관계들, 하나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나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관계들과 깨어진 것이 있다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무엇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기준을 먼저 바로잡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정말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정말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도 브레이크가 없고 말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정말 더 깊이 죄악 가운데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런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혹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항상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서 내 삶에서 무엇이 잘 안 되어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다른 무엇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원인과 결과를 찾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가장 기준이 세워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장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세워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 내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인생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예고에서부터 청년부 이르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청년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되게 하시고, 모든 이 기준, 처음부터의 그런 철저한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첫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 장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과 또한 9시 기도, 또한 12시간 릴레이 기도, 또한 한 끼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참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들 어려움에서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굴이 아닌 터널을 지나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대학 이제 마지막 시간 갖고 있는데 다음 주 성경대학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경대학을 통해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새가족 심화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들을 가지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중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또한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그 삶의 기준이 가장 그 철저한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첫 번째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워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평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윗과도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예배의 장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고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이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초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기에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장소에 기도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또한 9시에 또 12시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끼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서울로교회가 나타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돌아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도의 고난은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붙들고 오히려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 빛을 더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 그런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만 남았는데 하나님 이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이 성경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잘 알아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들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오신 그 제목들 하나님 그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